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8절 6월절 제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 형태의 에피소드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곧 창세기 1장 1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대.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읽어버리면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그 뒤의 내용들하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싹 다 어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에피소드들이 제각기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왜 깨달아지지 않느냐? 여전히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기 시작하게 되냐면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하나의 별개의 문장으로서 툭툭 잘라내서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 소위 말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삘이 오게 하는 그런 구절, 느낌 좋은 구절, 자기를 감동시키는 그런 구절들 붙들고 전혀 복음이 뭔지는 알지 못한 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대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세계 사람이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신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당신에 관한 그 말을 담은 말씀 육신으로서의 그 말씀의 집, 곧 성전으로 사람을 세우셨느니라.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집주인이 어디 멀리 잠깐 떠나갑니다. 집을 비워요. 집을 비우기 전에 종들을 모아두고 종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한 달란트씩을 나눠줘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멀리 떠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이 종들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종은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로 부풀려 놓았고 어떤 종은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부풀려 놓았어요. 그런데 한 악한 종이 그 집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종이에 고이 싸서
보관해 두고 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 주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땅에 고이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걸 주인한테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넘겨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달란트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심어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고이 간직하라고?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가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 마음밭에 공이 동일하게 심어놓은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때문에 인간이 호흡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 가지러 온 거예요. 신랑이 그거 찾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한 인간들은 그 집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알아먹지 못해요. 알아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고이 땅에 묻어두고 엉뚱하게 자기 밖에다가 있지도, 자기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빈 컴컴한 그냥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아니죠.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여기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곳에다가 턱하니 나무를 심어버리네. 그리고 그 심은 나무와 자기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파묘에 등장하는 일본 괴물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90억 각 사람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모습이라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열리냐면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육에서부터 난 열매. 세상 가치, 땅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전능자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가 사람 마음밭에 한 달란트를 심어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서 그거를 통해서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전능자가 한 달란트를 맡긴 건데, 이게 그걸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뻗대기 시작하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밖에다가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형상화시켜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지금 그 상태로는 피조물인 인간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금 삶을 사는 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전능자인 하나님이 맡겨두신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을 자기 말 선악의 율법으로 지금 취해버린 거니까 그 상태로는 절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 전능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영광을 받을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런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 그 인간의 자아,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여야겠죠. 이해돼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닌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를 향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골백 번도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원어에도 70인역에도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죠?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 그게 뭔지 모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되도록이면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나토스,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취해 그걸 행하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자신의 의식, 자아, 그것이 주인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전능자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영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걸 하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전날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돼야 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다나토스로.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영혼이 죽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넘을 월이죠.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넘을 월이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겉사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이니까 그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으로는 살 수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절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자,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선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자체로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시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른 뼈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곧 선악의 자기가 주체라고 여기며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율법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선악나무로 서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영원히 죽은 거란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거란 말이죠. 영원한 죽음의 의미예요. 너희가 애굽의 상태로 있으면 바로 그게 영원한 죽음이다. 그들에게는 다나토스, 진리를 향한 죽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증언하고 있는 말하는 성전의 모형이니까,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형이니까 그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뭘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면하고 진리를 향한 죽음은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을 유 넘을 월의 의미는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냐? 영원한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영원한 죽음은 넘어가고 그들에게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죽음, 십자가 죽음.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먹으라고 각 집의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바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죠.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들은. 그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각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유월절 그 어린 양 온전한 11조 제물 이구나.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 나라고 하는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자, 그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그 자, 의식,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었으니까 영원한 죽음은 멸한 거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영생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신 거고, 지금 그걸 다시 말하는 성전의 모형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12아들의 모형으로서의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넘겨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성령의 모형이에요. 성령이 3년 공생애를 하면서 이 70일에 광야 인생을 통해,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 장면으로 3년 공생애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얼추 다 왔어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게 6월절의 비유적 의미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2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죠. 그죠?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가룟 유다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 각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구원을 못 받았네, 지옥 갔네 이딴 소리들 하는데 그건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소린 거고, 가룟 유다는 우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취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비진리의 왕으로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우리 90억 각 사람의 첫사람의 모형이 선악나무가 바로 가롯 유다예요. 그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쫓겨남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종말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진 이겨져서 나한테 넘겨진 거니까. 이제까지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이제까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의 진의를 이제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예수는 넘겨져서 말씀의 모형, 말씀 육신의 모형인 우리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은 후에 가룟 유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가 배 터져서 죽잖아요. 그 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헬라어로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 혹은 자아,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터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땅적인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이 되는 거죠.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하는 성전. 그러면 성경은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선악나무로서의 가룟 유다였는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선악나무로는 죽고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서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초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말씀 성경 66권 그거 찾으러 온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로 만약에 밭에다 그냥 그대로 심어 놓으면 한 달란트와 내가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달란트 따로 나 따로예요.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죠? 그러면 전능자는 뭐를 가지러 왔다고 했어요? 말씀, 생명나무, 그 곧 말씀과 하나 된 씨 가진 여자로서의 신부인 산자의 어미, 말씀 육신, 마리아, 쓴물 마리아에서 단물 마리아가 된 그거 가지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면 바로 말하는 성전,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니까 그게 바로 하늘로 들려진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산채로 들려진 것, 휴거.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하늘적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됐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6절에서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유월절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전능자가 우리 각자 안에 한 달란트를 심어 두었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면 그걸 호라호에서 그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유월절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유월절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Jesus took some bread in his hand and gave thanks for it. 빵을 들어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요것도 곡해가 돼가지고 저도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름도 까먹었네요. 성찬식 하는 거잖아요. 엄한 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저 위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유월절 음식은 먹지 않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임해지면 그 유월절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그 상태가 하늘 양식, 곧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내가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비유로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씀. 떡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떡으로 지금 비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떡으로 비유된 그것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그 아래 몸이 있는 겁니다. 그 몸 안에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체는 결국 지금 뭐라고 합니까? 떡을 주시면서 그 떡이 내 몸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지금.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한마디로 모형이란 말이죠. 근데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떡이 말씀의 모형이잖아요.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아래 몸이 있어요. 그 몸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그 몸으로서의 말씀. 말씀과 하나 된 성도. 그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바로 말씀 그 자체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성전이 되었으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 안에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잖아요. 내 자체가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늘 양식이래요.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져요. 하나님의 창고가 바로 성전이에요. 말하는 성전.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20절에 After the meal he took another cup of wine. 포도주를 이제 또 들었어요. In his hand. Then he said, This is my blood. 이게 내 피다. 포도주를 또 피로 비유해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집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내 밖에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나무로 호라호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비유를 하는 거.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건 그거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같이 먹은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죠.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비질리의 엉뚱한 말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전까지 엉뚱한 놈이 집주인 행세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금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날아가는 육신의 생각, 자아로서의 귀신 가룟 유다가 쫓겨나가고 그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뱉어져 죽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내가 말하는 성전, 말씀 그리스도, 하늘적 존재로 재창조가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땅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다. 왜냐? 아직 목배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크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고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예수를 말씀이 아닌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 우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가족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돼서 보다 더 윤택한 삶,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빠지는 것 같이 누가 크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엄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해돼요?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큰 자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작은 자는 진리인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알아먹으라고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나중 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로, 진짜 처음 된 자로 되는 거기 때문에. 첫 열매, 말씀의 첫 열매인 말하는 성전으로 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최후의 만찬이 마무리가 되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다수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35절부터 Jesus asked his disciples,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When I sent you out without a money bag or a traveling bag or sandals, did you need anything? 내가 너희들을 파송 보낼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른 사복음서에서 보면 뭐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70명을 내보내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해야 그들이 나가서 행한 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 말고는 없었잖아요. 아직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전대, 배낭, 신발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직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하는 성전이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해봤자 복음 못 전한단 말이에요. 종교적 차원으로밖에 전하지 못해요. 그걸 비유적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는 걸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자 우리의 모형 말씀 육신의 모형인 예수 12제자의 모형인 예수가 다나토스를 통과를 할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들게 했던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참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에게 진짜 참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말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말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립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말씀과 하나 된 나.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씨 가진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21장 맨 마지막 절 37절 38절을 안 보고 넘어왔는데 37절 21장 37절 3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나씨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 나씨. 그게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전 안에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넘겨주다. 성전 안에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치다.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70일에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훈련받는 과정이 그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다나토스로 죽는 거죠.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래서 그게 결국은 완성이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36절에서 그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Jesus told them, but now if you have a money bag, take it with you. Also take a traveling bag, and if you don't have a sword, sell some of your clothes and buy one. 이제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응? 다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검이 없다 너희들에게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 전도 나가는데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검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생뚱맞잖아요.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의 모형이잖아요. 검도 마찬가지로. 겉옷을 팔아. 응? 검이 없는 자는 검을 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검은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있어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옷이죠. 이제까지 잘못 입고 있었던 옷.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진의가 결국은 뭐예요? 생명나무로서의 복음 말씀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맞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악나무로는 죽어야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내가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곧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검을 담을 수 있는 검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 검을 샀어요. 검만 사면 돼요? 검과 집은 같이 따라다녀요. 항상
검이 있으면 집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세워질 때가 됐어, 이것들아.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 너희가. 응?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러면 그 검이 꽂아져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90억 각 사람의 지향점이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검은 말씀의 모형이니까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검이 꽂혀지게 되는 집, 곧 성전. 성전 청소가 마무리가 되고 엉뚱한 집주인 놈은 쫓겨나가고 비진리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 꽂아져서 비로소 말하는 성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또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진짜 검을 주고 여기 검 2개 있는데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27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